박성주 노영희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멕시코 뿌에블라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영상은 어딜 가고 있는 영상인데, 저희가 5월 6일 날 저희 뿌에블라 선교센터 안에 있는 ITP 신학교의 한 학생의 집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5월 8일 날 신학교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졸업장이나 선물을 주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 학생의 집에 가서 졸업장과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아주 광활한 멕시코의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보시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일반 현황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인구는 2.5배인 1억 3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5번 사항을 보시면은 언어가 나와 있는데 전 국민의 94%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원주민 언어도 63개 언어가 아직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주로 산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골에서 일부 원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을 보시면은 스페인 식민지에 300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 멕시코는 스페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멕시코 종교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의 88.7%인 1억 800만 명이 가톨릭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가톨릭은 교황청에서도조차 이교화로 판단해서 행위 중심의 구원론 그리고 토착 종교와 섞인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달루페 마리아 숭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멕시코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멕시코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으면서 과달루페 마리아라고 그 마리아를 부르고 숭배하고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10.3%로 1200만 명이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 통계는 2단까지 포함한 통계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신교 내의 목회자들이 20%만 신학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형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멕시코의 선교를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안에서 토착 선교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멕시코 내에는 32개 종족의 미전도 종족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종교를 분석해보면 변질된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속신앙과 혼합되어 있고 기복신앙과 작은 죄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번, 가톨릭의 형식화이다. 멕시코 시티의 3천만 명이 천주교인데 이 3천만 명 중 10%만 성당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 70%의 천주교도가 성당에 출석해서 미사를 드렸다는 통계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줄어든 통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변화로서 최근 400만 가톨릭 교도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통계가 있고 복음주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안에서 한국 이단을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개신교는 주류는 오순절 신앙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불균형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성령 체험에 너무 편성되어 있고 특히나 안 좋은 것은 이분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기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목회자의 80% 이상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6번 사항으로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형교회와 목회자 모임, 자체 선교단체가 많아서 자신들만의 토착 선교를 가능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뿌에블라는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멕시코 4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교에 적용할 만한 멕시코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지역교회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약해지고 목회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도 희박해져서 목회자들은 두 가지의 직업을 가져야만 자신의 가정도 꾸릴 수가 있습니다. 5번 사항으로 경제적 상황은 약하지만 양호한 인터넷 보급률이 있어서 온라인 원격 교육이 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6번 사항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높은 토착 선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젊은 현지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내의 선교 수요는 첫 번째, 이탈된 카톨릭 신자를 위한 지역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아직도 개신교 교회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가정사역, 구제사역, 1:1 큐티 사역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효과를 얻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지인 목회자 및 선교사에 대한 신학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원사역, 32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사역, 그리고 의료사역 및 비즈니스 선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2개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분포도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개 종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종족에는 복음도 안 들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할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떠한 도구도 없는 9개 종족을 표시해 놨습니다. 두 번째 지도는 23개 종족인데, 이들에게도 물론 복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나 목회자나 선교사 등 복음을 전할 도구는 있다라는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전체의 일반 현황, 종교 현황, 그리고 선교 현황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뿌에벨라 선교센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ITP 신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신학교육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전체의 목회자 80% 이상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학교육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선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멕시코 전체의 32개 종족에 대해서 선교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중부지방에 있는 19개 종족의 일부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뿌에벨라 선교센터가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현지 선교단체와 동역하고 현지 선교사와 개별 컨택해서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움으로써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들에게 신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현지인 선교사, 현지인 선교단체와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지인 선교사와 현지 선교단체에게 신학교육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들과 계속적으로 사역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오고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ITP 신학교 뿌에벨라 선교센터의 마지막 미션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토착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 선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뿌에벨라 선교센터의 당면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뿌에벨라 선교센터의 건물과 토지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선교센터의 토지와 건물 등기를 완료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센터 법인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ITP 신학교도 현재는 인가된 학교가 아닙니다. 정부에 인가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에 등록해서 인가된 학교로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신입생 모집인데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개인 컨택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개인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단체와 동역해서 선교단체 안에 있는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신학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희 ITP 신학교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센터의 건물의 사진입니다. 뿌이블라 선교센터는 2층짜리 벽돌 건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 교수님들과 제가 학기 초에 학사 일정을 짜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 2월에 찍은 사진인데 전체 인원들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이 인원보다는 조금 많게 학생들은 27명, 교수님들은 4명이 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금요일날 학생들이 학교를 오면은 채플 전에 간단한 간식을 나눕니다. 그 간식을 먹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2020년 5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한창일 때 경제적으로 이웃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끼니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음식 나눔의 사역의 비디오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ues muchas gracias a los hermanos coreanos que pues apoyaron, que Dios puso en su corazón el hecho de brindar apoyo a la población que se quedó sin empleo. Agradezco por sus vidas y pido a Dios que los bendiga, que bendiga sus fuentes de empleo para que ustedes pues ahora sí que puedan seguir apoyando, tal vez no a nosotros, sino en otros lugares en los que se requiere. Y pues gracias, primera que nada, gracias a Dios también porque pues Él es el que hace la obra con nosotros. Muchas gracias, hermanos. Hola, buenas tardes, desde acá de México. Pues les agradecemos mucho a todos los hermanos allá en Corea del Sur por habernos apoyado a llevar a cabo toda esta misión. Sabemos que es algo que Dios puso en sus corazones y honramos y bendecimos sus vidas. Y desde acá de Puebla también estamos intercediendo por Corea del Sur y del Norte, así que gracias.